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에 숲 배경으로 바꿔봤는데 어떤 별론가? 좋습니까? 부엉이보다 낫다. 뭐요? 자연인 같다고? 미안. 예, 하여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꾀꼬리 같은 회창이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지혜야.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당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유명한 말씀이죠. 알라바스터 자 압니까? 마막룩요 사복음서에 요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라고 하고, 또 저시기에서는 그 나사로의 집이라 하고, 그래서 학자마다 의견이 틀려요. 네 번의 사건, 네 구절, 네 군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런 비슷한 사건이 어떤 데는 머리에 부었다 하고 어떤 데는 발에 부었다 하고,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두 가지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두 가지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두 개는 하나고 나머지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다니라는 곳에 요 문둥병자 시몬이 있었고, 또 베다니 집에서 그러니까 나사로 집에서 요 문둥병자 집까지 거리가 뭐 한 2km도 차이가 안 난다, 뭐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요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은 특별히도 요 마태, 마가, 요한 요거 아니다, 요거 안 했다, 이거 폈다잉. 마태, 마가, 요한 말고 요거 아닙니다. 내속 이것도 여기가 요거 아닙니다. 마태, 마가, 요한 말고 요 누가복음 말씀은 극히 중에서도 따로입니다. 따로 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마태, 마가, 요한, 요 세 개는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요 누가복음 이야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다른 여자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 머리에 집어넣어 두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안 친한 사람을 초청할 때는 여러분 왜 초청합니까? 뭐라고? 꼽주려고? 뭐 그럴 수 있고, 다운이 약간 좀 사상이 좀 친해지고 싶어서 초청하지, 안 친한 사람이랑 안 친한 사람이 집에 초청할 때는 아니 꼽을 주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좀 알아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하는 거 아이가? 여튼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조금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죠.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뭐와 뭐의 친구? 과부도 맞는데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 세리와 장기의 친구가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본문에 저번 주 본문이죠. 저번 주 본문이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고. 인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 했지만 창기입니다. 세리와 몸 파는 자들의 친구도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바리새인. 그렇게 보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나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자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궁금증을 가진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나중에 나오겠죠.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으세요. 세리의 집에는 들어갔고 또 여러 교사들의 집에 한두 번씩 방문한 기록이 있지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뜻이 있겠죠. 예수님은 심심해서 간 게 아니겠죠. 예수님 왜 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6절에 앉으셨을 때라는 표현은 그냥 걸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 요르단이나 중동 한번 가본 사람? 가보면은 그 사막에서 하루 잡았습니까? 사막에서 하루 잡았습니까? 그런데 가면은 그 파티에 초청받으면, 요즘이야 걸상에 앉아 있지, 옛날식으로 하는 그런 파티에 가면 요런 돌멩이요? 요런 직사각형 요렇게 생긴 대에다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먹고 마신다고.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땅바닥에 카페트를 쫙 깔아두고 저런 거 눕혀가지고 평상 아니고 저런 거 베개 같이, 우리로 치면 등 기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쫙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그쪽 내 파티 문화라. 파티 문화. 그러니까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있었다. 걸상에 앉아가지고 뭐 포크랑 나이프 쓴 게 아니고 들어 누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조금 더 이게 밈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은 몸 파는 여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처럼 몸을 파는 여자가, 뭐 신천지에서 왔습니까? 신창지 알았다. 일단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몸 파는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은 여자는 바리새인 집에 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정죄와 판단의 전문가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한 5천 명 여기 있다 싶읍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니 이거사. 여튼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털릴 게 한 게 있다고 생각해봐. 털릴 게 한 게 있는데 여기 김예준만 100명이 쫙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저기서 들어오는 순간 1번부터 100번까지 잔소리를 한 2시간씩 듣는다 생각해봐요. 그럼 한 200시간 정도 걸리겠죠? 9박 10일 동안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런 느낌. 야, 공감하지 마라. 여기서 공감할 게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여튼 웃기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장기, 그러니까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자로서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자기가 정죄받고 눈으로 야, 저 더러운 니은 이런 거를 눈으로 느끼면서 들어간 거야. 입구부터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왜 들어갔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왜 들어갔는지는 안 알려주고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신 누워 있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9절 예수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른 구절에서 머리에 붓고 이런데 두 가지 사건이 따로라 했죠. 그 마리아가 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야, 얘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어디로 가든지 요 마리아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말고 여기로부터 한 10장 11장 정도는 넘어가야 예수님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이 몸 파는 여자가 향유와 옥합을 들고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알듯이 머리에는 부었다는 말 없죠. 발에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기고 끊임없이, 여러분 여기 입을 맞추다라는 게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런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이렇게 꺾은 채로 바다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야. 꺾은 채로 계속 바다에 빠질 때 동안 꺾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분사입니다. 그죠? 이 영어 공부 시간이 아니지만 계속 발을 입에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뽀뽀를 했던지 아니면 대고 안 됐던지, 그죠? 이거를 보면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하여튼 이 싹수가, 그죠? 예수님을 일단 초청했어요. 초청하고 나중에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이 사람이 사실은 홀대해 물도 안 주고 기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냥 와서 알아서 놀다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대우를. 그거를 다 아셨던 예수님이 여기 가셨고, 여기 갔는데 여기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만 1대1만 있었겠습니까? 파티를 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파티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예수님만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왕따 시킨 거야. 근데 갑자기 몸 파는 여자가 와가지고 저 구석에 박혀 계셨던 예수님한테 가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기니 사람들이 뭐고 했겠죠. 그런데 요 바리새인 초청한 이 주체자가 그걸 보면서 야, 그 선지자라 해서 불렀는데 선지자 아닌갑다. 장기가 발을 만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요 당시에 여자의 지위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달거리 하는 여자와 피부가 대기만 해도 나는 부정해진다 생각했어요. 생리하는 여자와 스치기만 해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여자와 접촉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왜?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 그 정도로 여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게다가 요 여자는 무슨 여자입니까? 몸을 파는 여자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발을 만지고 발을 빨고 있으니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 청년도 별 수 없다.
이 선지자다. 알았으면 야 이 부정한 여인아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 선지자지. 이 선지자도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또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안 그랬잖아. 너 나랑 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식도 훔치고 그랬잖아. 네가 뭐냐? 여러분, 한 가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웃긴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장례식 얘기해 줬습니까? 제가 장례 목사님 가셨을 때 참 신기하게 목사님 외국 갈 때마다 장례가 터집니다. 주여. 목사님 외국 가셨을 때 장례가 3번이나 일어났어요. 3.5번, 4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장례를 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 위로도 하고 설교를 쫙 하고 가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툭툭 누가 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라길래 아 예 이랬는데 혹시 동신중학교 나오셨습니까? 몰라. 니 배신안이라고 하나? 뭐 여튼 있습니다. 나 잘 몰라요. 니 알아요? 아 그래 니 친구 누구 그 고모 이모 그분 갔는데 와 제가 등골이 땀이 진짜 진땀이 약간 거의 한 15년 만에 뭔가 옛날에 학교에서 담배 몰래 필 때 이런 느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동신중학교 나오셨습니까? 할 때 제 등에서 땀이 샥 나면서 네 하고 바로 도망 나왔어요. 네 하고 옆에 목사님 가시죠. 그래가지고 바로 도망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나쁜 짓이 아니라 임마 철부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예? 학생 때부터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여튼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목사인 걸 보고 제가 막 설교를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친구에게 나쁜 짓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그 사람이 날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야, 저 새끼 저거 중학교 때는 저 사고치게 댕기는지 목사랍시고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 뭐 이런 생각 했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바로 도망 나왔습니다. 여튼 왜 이게 이러노? 이거 하려고 죽지도 않았는데. 39절. 여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잖아. 너 그냥 일반인이잖아. 너 라고 정죄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적당히 해라. 돈도 벌어야지. 야 적당히 해라. 자식 새끼도 먹여 살려야지. 야 적당히 해라. 세상도 생각을 해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 여인을 동시에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참 불편한 얘기죠. 오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40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몬,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나 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둘 다 빚졌는데 둘 다 탕감받았으면 누구가 더 고마워하겠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탕감받은 거를 땡큐 하겠죠. 5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 되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7천만 원 대 700만 원. 여러분 7천만 원 빚을 졌어. 근데 그 부자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안 갚아도 된대. 재수 감사합니다. 700만 원 빚을 졌어. 안 갚아도 된대. 그래도 감사하겠지만은 누가 더 땡큐베리 감사합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700 빚진 사람 쓰면 한 6천 정도 더 빚질 걸 이런 생각 할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고 4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43절까지. 44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이 요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44절부터 47절까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홀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손님이 오면 옛날에 중동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 발에 먼지를 닦아줄 수 있는 물을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맞추다는 것은 키스를 하는 게 아니고 볼뽀뽀라는 것을 하는 게 인사예요. 그리고 머리에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빗질을 하는데 이 기름을 발라서 빗질을 하면 먼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우리로 치면 식당 갔는데 수저랑 손수건이랑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기본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선 인사도 안 했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놀다 가세요 했단 말이야. 초청해 놓고는. 그 싸가지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 여인과 극명한 대비를 하면서 야,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요 당시에 향유가 뭐 사람마다 말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4-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랑 거의 비슷한 맛먹는 500데나리온까지는 안 했다고 나오지만 여튼 이 방금 한 비유랑 비슷한 정도의 값어치를 오히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거죠. 이거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많게 사랑하는 자와 적게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와 적게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초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흔적만 묻지 전혀 자기의 삶은 예수님께 드리지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라수목금은 예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일요일열한 CM에만 딱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나의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에스더처럼 성경이 사상이 되어서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 아무것도 예수님 기도도 말씀도 아무런 예수님이랑 관련 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11시에 깔짝 와서 예수님 초대하지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저 구석에 잠시 앉아 계시다가 다시 월요일 되면 나가세요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좌우의 사람들 보면서 네 나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나이제? 그와 반면에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가 장녀이지만은,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인 걸 알지만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창녀라니까 계속 그 발음이 안 좋다, 그죠? 이 몸판 여자가 똑같습니까? 죄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뇌를 써보세요. 여러분, 이 죄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왜 갔겠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왜 갔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죄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향유 들고 왜 갔겠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아니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갔겠습니까? 왜 갔겠습니까? 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냐고. 사랑하니까. 맞지? 왜 사랑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맞죠? 죄가 많아서. 근데 왜 바리새인 집에 갔겠냐고. 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 있으니까. 맞죠? 맞는데 왜 갔겠냐고. 에? 니 말고. 맞죠? 맞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맞춰봐요. 그러면 네가 왜 갔겠습니까? 절박해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얼추 다 왔어요. 왜 갔겠습니까?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빚졌다. 그치? 얼추 다 와가요. 좀 생각해봐.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영화다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지. 언제?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약간 100점은 아니라 한 74점 정도. 다시 조용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요 여자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한테 와서 발을 씻긴 까닭은 이 일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욕 들어먹을 걸 각오하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거의 나름 또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중이었어요. 그 당시 그 동네는 베다니, 요 동네는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주구장창 앉아서 예수님이 집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집 해서 오면 다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 예수님 요 동네 저 동네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것을 쫓으시고 약한 것을 회복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 여자가 이전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던지 죄 사함을 받았던지 창녀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창녀인 이 내 죄를 죄 많은 여자인 이 내 죄를 죄 많은 여자인 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을 알고 예수님이 요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모든 수욕과 모욕을 눈칫밥을 구사리를 먹으면서 가가지고 그 구석에 초대를 받았지만 홀대 받고 있는 그 예수님께 가서 깬 거라는 거죠. 이 여자는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이 여자는 뭔가 병을 낫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상현이 말처럼 그거를 보답하기 위하여 간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정죄받을 줄 알고 눈치 받을 줄 알고 수치 받을 줄 알면서 간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얘기했죠. 이 여자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죄 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요? 이 여자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기 위함과 동시에 바리새인들 보라고. 야, 이게 죄 사함 받은 자의 열매다. 이게 죄 사함 받은 자들의 표현이다. 이게 진정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다. 너희들은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을 많이 해서 일주일에 3번씩 성전 앞에서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이 여자는
너희들의 그 모든 모욕과 눈칫밥과 정죄를 이겨내고 몸 팔아서 번 돈 가지고 산 그 모든 소유를 팔아. 아마도 전 재산을 바쳤던 것 같아요. 내 발 앞에 깨어 그냥 씻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발에 뽀뽀하는 이 신앙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다라고 네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 여자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바리새인들 보고 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죠.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말씀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눈칫밥을 이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의 벽이라는 너무나도 쉬운 변명 아래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많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한테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우리는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현실의 벽이 있다. 쉽지 않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사용 시간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써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시간을 써서 왜 하나님의 음성은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돈 버는 거는 시급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은 꽁꼬로 먹으려 하십니까? 왜 오늘 요 여인처럼 낭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 모아가지고 좋은 백도 사고 아내 선물 주고 남편 선물 주고 해외여행도 다 가면서 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작게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방금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못 느끼면 그건 장애가 있는 거고, 느꼈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 이 여자와 같이 어떤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주님의 발을 씻기고 얼마나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자존심을 내려가며 시간을 포기해가며 낭비해가며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발에 부어가며 내가 치장할 수 있는 그 향수로 쓰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버려가며, 여러분 그런 인생의 그런 순간들이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내 신앙이라고. 주일날 오면 뭐 나는 방언도 할 수 있고 몸 이렇게 대충 흔들면서 샤라라바바 하다가 집에 가고 또 대충 뭐 눈물도 나고 예수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주일에 오면 뭐 말씀도 뭐 다 들리고 그래 알 거 알고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죄 위에 돌아가신 거 인정. 그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저 누가복음 6장에 그때 설교할 때 기억납니까? 홍수가 올 때에 드러나죠.
직장이 잘릴 순간이 올 때에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흘려 떠내기 가기 쉬웠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난 예수님을 잡고 살았는지. 요 말도 여러분의 방어, 그 요즘 그 MZ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노? 그 자기 방어하지 말라고. 자기 방어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하는 투로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전문용어로 개긴다면 우리는 아마도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작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그래서 왜 나 작게 사랑해? 나쁜 놈의 새끼 일로 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거리가 먼데, 우리가 저 멀리 쥐염염에 먹고 저 멀리 드라마를 먹고 저 멀리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걸 먹고 저 멀리 내 야망이라는 걸 먹고 저 멀리 내 안정적인 삶이라는 걸 먹고 저 멀리 예수님을 떠나서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 와주세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집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가는 길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내 개인적으로 마음의 싸움과 그러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서 손에 쥔 거 그거 놓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그 발을 씻기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실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 반주하러 나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말씀을 좀 읽고 이러는데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좀 내면화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면 좋겠는데 제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폼나고 싶은 부분들, 모든 것이 잘 되고 싶은 부분들, 제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스스로는 예수님께 다 드렸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다 라고 믿고 싶지만 그 뭔가 모르게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어제 말씀을 읽는데 하나 둘씩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 지킬 게 더 많아집니다.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 못할 이유가 더 많아져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지금 가진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에는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오늘의 본문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놓이게 됩니다. 이 창녀처럼, 몸판 여자처럼 사실 우리도 그와 같은 종류의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사랑한다 하시는 그 속삭임을 들으면서 세상이 아름답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첫사랑의 경험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듭니까? 그래, 나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나봐라, 니도 내처럼 타협하게 될 거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작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고민들을 했지만은, 사실은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좀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 요구사항도 좀 들어주고, 내 기도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지. 나 예수님을 위해 따라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살고 싶지는 사실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내를 주셔서 3천만 원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지. 내가 더러운 걸 다 봐가면서 번 내 이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긴 싫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 내가 번 돈으로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고 싶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향료값 바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전재산 바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 여자가 감사해서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좀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재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뭔가 상황이 일어나고, 뭔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나 이 돈 다 팔면 내일 당장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나서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돈 다 싸들고 가서 향료를 사고, 그 향료 산 걸 그대로 그 길로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구석에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에 뽀뽀하고 예수님 발을 향유로 씻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리는 이 신앙이, 이 삶의 실제가 너무나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한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과의 타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한 변명이지, 사실 모든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안위하기 위한 변명이지,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죄 많은 여자처럼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 많은 여자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이 홀로 계신 그곳에 가서 다 팔고 재지 않았는데, 똑같이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 앞에 뭐 그리 죄게 많은지 계속해서 재고, 계속해서 내 손익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고 인정하긴 싫고, 하나님 이런 괴물과 같은 내 상황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십자가 복음이 감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성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이 죄 많은 여자보다 더한 죄인이며, 그 죄 많은 여자보다 더한 죄인인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치가 되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서 돈 몇 천만 원에 흔들리는 내 신앙이 아니라 짧은 인생, 내가 뭐 하고 뭐 되고 이런 거,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인생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시오라라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임재에 좀 반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좀 때리면서 기도를 해보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넘치는 감사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자주 얘기해서 아무렇지 않은 게 그게 정상이 아니라 매번 감사하고 매번 눈물이 나고 매번 떨리고 매번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실제의 삶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성경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터뜨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셔서 잠이 오면 여러분 잠을 깨우시고, 머리에 잡생각이 들면 머리를 때리시고, 여러분 각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재는 하나님 이러한 더러운 신앙의 습관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 많은 여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어느새 저버리고, 하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몇 천만 원을 내는 것은 좀 아깝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나에게 몇 천만 원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는 이 거지 근성을 가진 하나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릴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뭘 더 받아볼까 생각하는 하나님, 10,000달란트를 비치고도 탕감하였는데 예수님 보고 10,000달란트 더 내놓으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의 이 편협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더 해달라고 마치 예수님한테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였던 나의 기도 습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충분하고 차고 넘치게 예수님 그 자체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회복, 이 첫사랑의 회복, 구원받은 감사와 이 기쁨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거 하나로 나에게 몇백만 원 주시지 않아도, 내가 좋은 집 살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있게 살지 않아도 예수님 내 구원해 주셔서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즐거워하고 이걸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 내 인생이 지금처럼 평생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 나 사랑하시고 나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많이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다 가졌는데 왜 계속 없다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 적게 사랑하는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나의 미래가 뭐라고, 내 직장은 또 뭐라고, 그 몇 억의 돈이 뭐라고, 하나님 바리새인 것 같은 나를 용서하옵소서. 말로만 예수를 사랑하는 나의 인생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랑은 달라서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마치 이 여자가 예수 있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서 계신 곳에서 와서 복 주고 와서 이것도 해주고 와서 저것도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먹을 자리에, 내가 불편한 자리에, 내가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 사랑에 안기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 주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리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이 무릎 꿇은 것 앞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홀대 받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또 우리가 무릎 꿇은 주변에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또한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왕관이 여기 있고 내 전 재산이 여기 있고 내 인생이 여기 있고 내 옥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욕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옥합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실제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지금은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상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이 찬양을 부르셔도 좋고 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동안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의 무릎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무릎 앞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안 느껴지면 여러분 가슴을 때리시면서 기도하시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임재를, 예수님을 좀 붙잡으시고 뒷방 늙은 영감들처럼 그냥 나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과 함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말로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입을 닫지 마시고 음성을 사용하여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여러분 꼭 눌러 담은 그 진심을 예수님께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이 모든 것을 팔아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요구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감당하고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누구도 전 재산을 팔아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렇게 해야 신앙 좋은 거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지만 죄를 사해 주시니 복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표현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해야 뭐라도 예수님한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였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똑같은 구원, 똑같은 죄 사함을 받은,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 나의 이 반응은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아까워하고 계속해서 재고 계속해서 타협하고 계속해서 적당히만 하는 이 악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나도 이 여인처럼 옥합을 사러 가는 길에, 옥합을 사는 순간에, 그 옥합을 붓는 순간에, 그 어느 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또 이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집에 갔던 여인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하고 또 전도하냐 욕하고 또 거절하고 눈치 줄 수 있겠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발을 씻겼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 그렇다라는 변명 뒤에 숨지 않고 내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아이라서 이라서 라는 일체의 변명을 벗어두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받은 말씀이 이 문을 나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부터 지속되는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